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물의 비유라든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혹은 누룩의 비유라든지 씨앗이나 혹은 가라지 그리고 진주의 비유 혹은 보화의 비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시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마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달리 전쟁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보화를 묻어놓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땅속에 묻은 그 보화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서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기까지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요즘 말로 완전히 대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경우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뜻하지 않는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화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올 경우에 바로 도적질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일단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함부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 다시금 묻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져 있는 밭의 주인과 협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밭을 사고 싶소. 얼마만큼의 이제 값을 지불하면 되겠느냐. 이러한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합법적으로 밭에 있는 묻혀진 보화까지 다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천국에 어떤 점을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첫째로 천국은 감추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성은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천국이라는 비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답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금 오시게 됨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시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이 울려 퍼질 것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천국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세기 이탈리아에 유명한 탐험가로 유명했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은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저 중국으로 가서 약 17년 동안 이곳저곳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조국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론을 쓴 이후로 그가 임종할 때가 되자 이 마르코 폴로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마르코 폴로에게 묻기를, 여보게, 자네는 자네의 척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러니 이제라도 자네가 우리에게 진실을 좀 밝혀주면 좋겠네. 자네가 쓴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 속에서 꾸미는 이야기로 말일세. 그자 동방견문록을 쓴 이 마르코 폴로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그 책에다 다 기록하지 못했다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실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반드시 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감추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노라고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보화와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화로운 천국의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 같고 수정과 같더라. 계속 이어진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미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한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란 아름다움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영화로움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사도 요한은 진귀한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찬란한 모습은 장차 교회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성도를 위해서 지으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를 믿지 못한다면 이건 기독교의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세계를 여러분의 작은 머릿속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어서 빨리 저 영화로운 천국에 가서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품었던 그 천국이라는 소망을 우리도 함께 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듬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세 번째로 천국은 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일단 그 보화를 그 땅 속에 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남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빼앗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내가 천국에는 못 들어갈 망정 천국의 근처는 가겠지. 정말 그럴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믿음 때문에 혹은 남편의 믿음 때문에 천국 근처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들, 딸 3남매를 낳고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가는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살폈지만 결국 가장 남편은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혼자의 몸으로 3남매를 키우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는 자기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얘들아, 남편들 잘 섬겨. 남편이 건강하도록 잘 보살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혼자 되어보니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서러움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딸 기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든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천국은 너무나도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서는 결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옥의 비참함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남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남에게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천국은 기뻐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매면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불리우는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랜시스가 임종하게 될 무렵에 그의 제자들이 프랜시스의 주위에 빙 둘러앉아서 스승인 프랜시스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랜시스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고함을 지르면서 임종을 기다리는 순간인데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존경하는 그리고 성인 성프랜시스 선생님이 지금 임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자 그 모습을 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 프랜시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창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엄숙한 순간에 좀 경건한 모습으로 선생님의 임종을 마감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자 제자의 말을 들은 성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책을 떨었지. 미안하네. 그러나 내가 잠시 후에 천국 가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뵌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그 감격을 억제할 수 없는데 이게 어찌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요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역시 땅속에 묻혀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주인과 협상하여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여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적인 것 그리고 시시한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고 엄청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면서 생업을 꾸려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들은 주님이 따라하실 때, 나를 따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하기가 쉬울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 꽃길을 걷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가 소유했던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점에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왕족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사울은 자기의 모든 아름다운 소유를 다 자랑했습니다. 왕족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완전함이라든지 모든 것 다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소유물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그래서 다시금 빌립보 3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 과거의 세상적으로 자기가 소유했었고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노라.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명심보감 가장 첫 부분 개선편에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란 그랬지요. 자활이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이불선자는 천보지이환이라. 저는 어렸을 때 이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상으로 보답해주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화로 보답해준다.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받는다. 그런 가르침이죠. 어렸을 때 그 가르침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침 받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어떤 명심보감이나 소학의 가르침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참 교훈집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런 공자의 가르침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내세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에 보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좋은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종교는 내세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만큼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세상은, 두 개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 역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부활을 차지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속에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